이번 주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휴거자와 환난날에 도피 성으로 피할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아가서 나가고 있죠? 아가서를 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오픈하고 계시냐면은, 아가서는 바로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럼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려 그러면 처음에는요, 우리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하게 돼요. 모습 보고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더러운 거 다 알아요. 아시는데 이상하게 사랑해줘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너 첫 눈에 반했다고 하세요. 어느 구석에선가요? 우리에게 주님이 반할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안 그런데 어느 한 면을 보시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면을 보실까요? 좋은 면을 보실까요? 좋은 면을 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어디를 봐도 아름답다. 예수님 보시기도 아름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보시기에요, 우리는 누구나 안 좋은 면이 꽉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보신다. 좋은 면을 보신다. 좋은 면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형제분들과 대화할 때, 또 교회에서 각기 대화할 때, 상대방 안 좋은 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상대방 좋은 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좋은 면이에요. 그러면 시험 들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딴 것의 마음이에요? 눈은 다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게 좀 부족하고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뜻일까요? 예수님 뜻이 아닐까요? 그건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좋은 면이에요. 그러면 좋은 면만 보고 사랑하신다 해가지고 왔는데 좋은 면만 있을까요? 교회 와보면 안 좋은 면을 다들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같이 다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꼴을 먹이세요.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꼴을 먹여주세요. 그 사랑의 꼴을 먹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왜?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누구 말마더라, 누구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그 집 주인 닮는다고. 아니 진짜 그래요. 주인이 싸나우면 강아지도 싸나워요. 주인이 순하면 강아지도 순해요. 진짜 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한다면, 입으로 말고, 우리 가끔요, 사랑한다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믿고 결혼했다가 변심하는 분들이 있어. 일단 딱 내 거 되고 나면 본심이 나가지고 막 하는 경우 있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눈 내찔렀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진심이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다 보면요, 나도 바뀌어. 나도 바뀌어요. 나도 순하고 착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남에게 막 함부로 말하던 것, 화내던 것들이요,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못 참고 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본받으라고 모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보면서 막 거룩하게 찬양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갖고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시면서요, 뭐라고 술라미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친구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친구라고 고백하는 자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휴거의 조건은 정확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말씀 가운데요, 휴거의 조건을 수도 없이 말들을 해요. 근데요, 아가서만큼 정확하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라미가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친구일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예수를 만나야 될 그 신부들이에요. 그러면요, 그 신부들은요, 어떤 옷을 입어야 예수를 만나러 갑니까?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은 앞으로 한 줄을 더 할지 두 줄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친구일다, 이 말씀만 가지고 아마 서너 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에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참 제가 잘못했죠. 4절을 안 읽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지금 여기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건 술라미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하는 거예요? 술라미가 부탁하는 거예요. 자, 왜 술라미가 부탁한 줄 아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친구일다 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예수님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단의 선자가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 올 때 아직 아니니까 흔들리지 말고 평안 속에 있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가서는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는 흔들리는 일이 있다 없다? 흔들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요, 앞에 단의 선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흔들리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말하는지는 또 좀 이따 성경 말씀 보면 나와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깨우려고 하는지, 예수 올 때 다 됐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겐 비밀입니다.
그때까지 평안 속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자, 답이 나오네요. 왜 흔들리지 말고 깨지 말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사랑 속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푹 빠져 있어야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리고 깨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모실 때까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 거예요? 예, 환란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 알아요. 환란이 있는 거를. 환란이 있는 것을 모두 알면서 올라갑니다. 그때요,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아이를 애써서 낳죠, 교회가.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과나무 아래예요. 어디 아래? 사과나무요. 사과나무는요, 평화예요, 평화. 세상은 혼란 속에 있고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신부들은 두려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사과나무 아래 거해야 된다. 사과나무 아래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흔드는 일이 있어요. 흔드는 일이 흔들리라 흔들리지 말라. 결코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요, 사과나무 아래에 있어야 예수님이 깨우고 데려가세요. 예수님이 깨우실 때까지는 결코 평안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밑에 가야 돼요. 자, 다시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올려간 자들이 있는데 올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지인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지인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서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예요. 그러면 아까 거친 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올라가는 자들에게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작은 누이가 있대요. 함께 예배 보는데요, 작은 누이가 있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려가는 신부만 있다, 아니면 작은 누이도 있다? 작은 누이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라고 지을까 했는데 우리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제목이 이상하다고. 자, 여기서는요, 여기서 유방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정확히 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유방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은 누이야. 신부가 아니에요. 사랑해. 누이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아직 신부가 아니야. 왜 신부가 못 됐을까요? 유방이 없어요, 유방이. 그럼 이 유방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아가서를 이상하게 푸는 분들 많아요. 이 유방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자, 예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직 유방이 없으면 못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근데 예수님이 버린다, 아니면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 적혔어요? 그가 성벽일진데. 그가 비록 아직 유방이 생기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가 성벽이 있어. 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 세상에 자기를 지키기는 하는데 힘이 약한 거예요. 누가 지켜준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은은 지키는 거라 말씀드렸죠. 마귀가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은은. 그래서 은망대로 그를 지킬 거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난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문일진데, 문은 뭐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식구 아니면 못 들어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문은요, 내 가족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아닌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이분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있고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이들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들을 지켜주겠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휴거되고 난 후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뭐라 했겠어요? 나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했어요. 백향목이 뭔데요? 백향목은요, 성전을 짓는 주재료입니다. 바로 내가 그들의 성전이 되어서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유방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10절 보면요, 나는 성벽이요. 자, 지금요, 그는 지금 작은 누이예요. 나는 누구예요? 술라미와 동무양떼들이에요. 술라미와 동무양떼는 성벽이 딱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자, 술라미와 동무양떼는 유방이 있어요. 이 유방이 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 그죠? 유방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술라미와 동무양떼의 유방이 있으므로 그것이 뭐가 돼요? 망대가 돼요.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교훈들이 못 들어오게, 이 세상에 마귀가 틈 못하게 지켜주는 것이 유방이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이 유방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을 때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누구와 화평하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과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방이 있어야 휴구됩니다. 아가서만큼 정확하게 휴구가 어떠한 조건으로 휴구가 되니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목에 아가서 특별 강해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제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요즘은 제목을 가급적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안 붙였는데 사실은 아가서만이 정확하게 휴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방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옛날 제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한나라 고조 이름이 유방이에요. 가지고 한창 웃고 그랬었는데 이거를요 6절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테누르 새끼 같구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위에도 지금 말씀에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고 했죠. 그러므로요, 술라미는요 자기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온 바깥 세상으로부터요. 그리고요, 내 두 유방은 어디 이제 이
유방이 어떻게 망대 같은지가 설명이 나온 거예요. 자, 내 두 유방은 유방이 한 개에 두 개예요. 유방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두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자, 유방이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요, 백합화 가운데예요. 어디 가운데요? 백합화요. 아가서에서 백합화는 무엇이에요? 백합화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그가 자기 동산에 내려와 양들을 먹이다가 스스로 백합화를 끊는구나 말씀 나오세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드리는구나 라고 말씀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는 백합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백합화는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누구만 전해야 된다?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요, 백합화 가운데서 무엇을 먹어요? 꼴을 먹어요. 유방을 챙기려면 뭐를 먹어야 된다? 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먹고 있을 때요, 꼴을 먹는 어떤 새끼요? 쌍태 노루 새끼요. 그러면 쌍태가 뭐예요? 노루 새끼는 뭐예요?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노루가 하나다, 쌍둥이다? 쌍둥이다예요. 여러분 쌍둥이 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서로 보면 닮아야 돼. 무엇이 똑같은가?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가야 돼. 누구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 그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꼴을 먹다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갈 거란 말씀이세요. 그럼 이 두 유방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바로 6절 말씀 나오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내려올 것이다 하신 거예요. 이제 산으로 내려오신다 하셨어요. 이 세상 지상재림입니까? 공중강림이세요. 공중강림이세요. 산으로 내려온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꼴을 먹는 이 꼴이 무엇인가? 어떠한 꼴을 먹어야 되는가? 아가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볼까요?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해라. 자,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꼴을 먹고 있으라. 이 꼴을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꼴의 내용이 나오죠. 그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꼴을 먹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베드로산, 곧 분리의 산. 어떤 산이요? 분리의 산. 이 산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공중이에요. 분리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요, 이 꼴의 내용이 나왔네요. 이 꼴을 먹어야지 유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꼴을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말씀은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이 말씀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귀해요. 정확하게 휴거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함께 볼 때
은혜가 차고 넘쳐요.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몇 번이고 볼 거예요. 왜? 성경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당부를 하세요. 그 최후의 당부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안 가르쳐요. 성도들 부담된다고. 성도들 부담된다고 안 가르치면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4절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길 가르쳐 주시겠다 안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오늘 그 길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 길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그를 따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지금 얘기 말씀이 근데 너무나 우리가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까? 올 자가 없습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식같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아니요.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곳이 원래 우리 살 곳이에요. 그래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다시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란 말씀이 십계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분리해가 자꾸 보다 보니까 저에게 교훈한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못 본다 그러면서 십계명 가지고 저를 교훈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분리해서 보셔서 그래요. 이 계명은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새 계명을 지킬 때요 누가 오신다고? 먼저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이요 다른 성령님이에요? 다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긴 하시지만은 하시는 일이 다르세요. 그래서 7가지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은사를 베풀려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적기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제자들이 그것까지 다 받았었어요. 제자들이 전도 나갔을 때 수도 없는 이적기사가 일어났었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놀랍게도 신부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맞이해야 돼요. 어떤 보혜사일까요? 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요 은사가 베풀어진다. 아니면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적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몰라도 은사는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잘 몰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를 잘 몰라. 수많은 이적기사를 일으킬지라도요 예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자들에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세요. 그분들이 예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저 뒤에 지금 뭐라 적혔습니까?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럼 영원토록 너희와 누가? 내가.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어디에 있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님과는 다른 성령님이세요. 어떤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많은 분이 성령님이 내주하기를 기도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떤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 정확하게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요 18절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자들을 위해 오셔서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아까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자, 너희도 어떻게 된다? 살겠습니다. 죽는다, 살다? 산다. 죽은 자는 살리시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휴거된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이해가셨죠? 천국 갖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세요. 휴거에 관한 말씀이세요. 지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요. 어느 날? 그날에는 예수님을 살리신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확하게 적혀 있죠. 아까 지금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요. 그날은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직분자들, 예수를 사랑하여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이건 인정받는 이야기예요.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아요 나를? 나는 잘 알아. 트럼프 대통령 욕한 것도 잘 알아. 그 사람은 날 잘 몰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해. 근데 예수님이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믿어줍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에요. 우리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안 믿습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해주세요. 어떤 자라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휴거대에 올라가는 자는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누구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정확히 이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안 속에서 교회 내에 사랑이 차고 넘치라는 말씀이세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너희가 서로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사랑도 종류가 많죠. 남편이 부인 실컷 때리면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지 아냐? 이런 사람 많아. 입으로 때리기도 하죠. 입으로 막 모욕 주면서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낮은 자의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이렇게요, 낮은 자 되어 섬김으로 사랑하면 누가 사랑해 준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비로소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한 줄 착각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난 다섯 처녀죠. 이들은 예수 모시고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내용이 나오죠. 예, 낮은 자 되어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까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해가 되네요. 아까 작은 누이에게 유방이 없었죠. 이것은요, 작은 누이가 아직 사랑이 자라지 못한 것이에요. 왜 휴거되지 못하는지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야 휴거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휴거도 알고 때도 알고 모여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이 세상으로 자꾸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휴거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갓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평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요, 평안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인 아들 못 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제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또 계세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함께 와서 거처를 함께 하자.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말씀을 사실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랑받는 나라예요. 이해가셨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자, 다시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아까 좀 또 다른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면요, 무엇을 가르쳐준다고요? 뭐라고 적혔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좀 볼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 이 또 다른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요, 누구를 가르쳐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꼴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 신부는 그 꼴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아갓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요한복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되면 무엇이 온다?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이요. 평안이요. 평안이에요. 아직도 불안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주인 되셨다. 내가 주인이다. 정확히 성경까지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예수님은 어디 가고 내가 스스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평안이에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아까 지금 흔들고 깨우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되면 흔들리고 깨우지려 그래요? 자꾸 근심하고, 예, 두려워하게 되는 거. 그럼 이 세상에 무엇이 온다? 자꾸 근심할 일이 오고 두려워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에게 당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 하셨죠.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모르면 무엇이에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과 친구의 신분이 되지 못하고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의 신분이 된 분들은요, 올려가지 못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친구가 됩니까?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나왔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 들어와요?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는 평안을 말씀하셨죠. 지금은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을 충만케 주시려는 거예요. 첫째는 평안이요, 둘째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요 사랑을 충만히 주시면서요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 한마디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말할 때 남한테 함부로 이렇게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요, 손가락질 하지 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마세요. 낮은 자가 어떻게 높은 자에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저도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아시죠? 그런 말 결코 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은 누가 시킨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식구 중 다 하세요. 안 할 것 같죠? 꼴을 먹다 보면요 속에서 소화시키게 하시면서요 우리 안 좋은 걸 고치게 하세요. 우리 안 좋은 걸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칠 거니까 옆에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알을 하셨죠? 예수님 사랑을 알을 하셨죠? 근데 무엇이에요? 전부라고 말씀하셔놓고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세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이 저를 좋아한다고 찾아왔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저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기분 안 좋게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질 것도 없지,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할까?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낮은 자, 겸손한 자,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그 사랑이 있으므로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배워 깨달아 알므로 생명을 다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휴거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안 돼요. 부족해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겸손하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사랑입니까? 나에게 뭘 주는 사랑입니까? 잘 되는 사랑입니까? 오후에 그 이야기 좀 해드릴 거야. 은사가 많고 기도만 하면 잘 돼. 다 막 이루어져.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일까요? 오후에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주님의 진짜 원하는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낮은 사랑이에요. 겸손하신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누구를 증거하는 성령이세요? 예수님을 다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이요. 예수를 다 깨달아 알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 증인이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가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고구마 전도는 가짜 전도법이에요. 푹푹 찌르고 자꾸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겨지는 분들 이야기 좀 볼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좀 원래는 20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제가 끊고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요, 아까 지금 흔들고 깨우는 일이 있다 했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예수가 오는 증거가 이렇다고 해. 우리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 꼬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휴거에 주목해야 된다, 예수에게 주목해야 된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위에서 그때 바리새인이 물어요.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라고 물어. 바리새인이 묻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요. 우리 수많은 분들이 묻죠, 그죠? 언제 예수님 오세요? 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이 때에 주목하라.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 것에 주목하라.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 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세요.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예수 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 내가 예수 대신이다. 이게 다 뻥이요, 뻥. 예수님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했죠? 그리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떨 때? 서로 사랑하는 자의 속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데려가세요. 이 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때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 이렇게 예수님 오신 건 자꾸 궁금해해. 그죠? 궁금해하는데 본다 보지 못한다. 못 본다. 왜? 순식간이에요. 번개가 이 편에서 번쩍 저편에 내려갔지요. 휴거는 번쩍하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휴거에 주목하라 아니면요 예수에게 주목하라. 예수에게 주목하라. 두 번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오직 휴거에 주목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라는 말씀이세요. 이해가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예수의 사랑이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때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께 주목하셔야 돼요. 자, 26절부터 다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예요. 자, 근데 노아의 때는요,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느껴요. 세상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언제 오신다? 평화기. 언제 오신다고요? 평화기에 오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평화기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오세요. 번개같이 오세요. 근데요, 노아와 그 가족은요, 예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배를 급하게 탔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7일 후면 비가 오리니 너희는 동물들을 다 넣고 너희도 들어가라 하셨어요.
미 준비하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앞에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하는 목자를 왜 세웠다? 예비케 하여서 데려가시려고.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사람이 이상한 거 전하는 목사가 왜 자꾸 서고 있느냐? 준비케 해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저 보면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은 자, 한 명이라도 남겨졌어요.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어. 근데 이제 롯의 가족이 문제야. 누가 문제라고? 롯의 가족이 문제예요. 왜 지금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드셨느냐? 노아의 가족은 휴거될 자들이에요. 롯은요? 남겨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했어요. 근데 롯이요? 어디서 나가요? 소돔에서 나가요. 롯이 올려갔단 말이 없어. 소돔에서 나갈 뿐이야.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세상에 환란이 들어갈 때 롯은요 다만 피할 뿐이에요. 어디서 피한다고? 환란에서 피할 뿐이야. 오늘 롯의 얘기를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 인자에 나타난 일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분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노아 곧 휴거될 자, 하나는 롯과 같이 남겨질 자라는 이야기. 볼까요? 롯의 얘기를 좀 봅시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대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지금 22절까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뒤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이건 이제 롯은요 노아보다 훨씬 길죠. 노아 방주 들어간 얘기는 간단해요. 들어가고 땡 끝났어요. 근데 지금 롯의 이야기는 얼마나 긴지 몰라. 첫째 누가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이들이 있었어요. 전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믿는 자대요. 믿는 자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요 멸망당합니다. 놀랍게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금 롯과 그리고 아내와 딸들이 준비가 됐어 안 됐어요?
아무 준비도 안 됐어.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성 밖으로 데려가 보신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들이 원래는 구원받기 어려운데 누가 이끄신다? 성령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도망할 시간을 줘요. 소활성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7년 대환란 있기 전에요, 피난처도 피할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제 기간이 대략 몇 년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과 후 4년 반 사이에 또 틈이 있고요, 후 4년 반 끝에 또 틈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게 3년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휴거 이후에요. 지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인을 더하사. 근데 이들이 피하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했죠. 산으로. 근데 이들이 산으로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지금 아가서 보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죠. 베드른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죠. 그죠? 근데 이들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예비가 안 된 거야. 왜? 유방이 없어. 작은 누이들인 거야. 불행하게도. 작은 누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작은 성. 소활성. 작은 성이에요. 거기로 피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할지언가. 도피성이에요. 그곳이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그 도피성을 피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 도피성을 피할 때 다 피한다. 세상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세상 돌아보는 거, 재산, 또 재물에다가 눈이 꽂히고, 자기 과거 살던 자기 소망에 눈이 꽂힌 거야. 자기 소망을 바라보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도요,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예수님께 생명을 내그래야지. 환란이 임했을 때요, 자기를 돌아보면요, 죽습니다. 피난처로 피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몰아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이제 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요, 환난에 도피성을 주셨는지 정확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롯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가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왜 환난 날에 도피성이 있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지금 아까 술람미가 고백한 거 아브라함은 똑같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친구일다. 똑같은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아브라함은 환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옹기쯤이 연기가 오르는 걸 봐요. 환난이 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긴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될 자 롯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 형제, 가족들 누구에게 맡기자? 예수님께 맡기자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곧 신부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세요. 근데 또 세상 바라보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지금 두 사이는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노세처는 또 돌아봤죠. 그런 사람은 또 돌아가고 싶은 거야 세상으로.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형제들 위해서 복음을 더 전합시다. 그리고요 그들이 예비할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웁시다. 먼저 우리가 예비를 하고요. 그러면 누가 구해주신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 도피성을 주시고 구해주세요.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부 때문에요.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는 것 중에 우리 성령보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누구요? 롯의 두 딸이 아를 낳았어. 둘 다 이상한 사생아를 낳았죠. 그죠? 아빠 알을 낳았잖아요. 그죠? 큰딸 작은딸.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전할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 자 하나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노아의 지금 이 아브라함 때는요 이 세상에 여인이 가장 수치가 뭔지 압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도 자기 누구요? 시합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죠. 꾸중합니까? 꾸중 안 합니까? 아무도 꾸중 안 합니다. 지금 이 두 딸도요 아무도 꾸중 안 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이들에게 보는 게 이상한 것 뿐이에요. 누구 관점? 우리 시대 관점. 관점은요 시대별로 다릅니다. 이분들의 시대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시대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는 다음 주에 정확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휴거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형제들을 도피시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대신에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감사해 앞으로 주세요 약간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든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한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낙하마시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신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건 마살렐루야 원다바 할렐루야 일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라 샤베카바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근처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꼴을 먹으며 백합화 가운데 우리가 꼴을 먹고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내게 속가 있고 너는 내게 속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겠나이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 지키다 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겠나이다. 주님 오실 때 그날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련된 피난처를 관련한 도피성을 허락하시다. 들어가서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걸게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신 그 명령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거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거하여 우리가 겸손히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사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자기 먹이는 것을 나에게 배우라 하셨사오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열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예수를 배워가라.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쁜 맛을 이렇게 말로 하시라.
와비니커바실라카마타 바슬라 할렐루야 일라카나바타 일라카바 아셀라리아마타 빈발라스미칼라바타 와실라 이빌라 살라드 키토와실라 코다나 완달라비타카 실리카 이빌라 쌈마라 키발라스키나비타 와사 와필레칼라데라시라 일라칼라사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임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 아침과 저녁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며 겸손히 무릎 꿇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나도 생명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사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가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